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 그런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목표와 방향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보편적이고 타당한 그 목표와 목적의 그 배경은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 그것은 성경 말씀이죠.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방향을 또 그 목적을 우리가 따라야지 내 개인적인 어떤 방향,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은 죄송합니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잘 밀도 있게 잘 써서 정말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조율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또 계획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교회 밖과 교회 안이 같아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일상에서의 신앙, 매일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정말 그 진짜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항상 말씀과 기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경건의 모습으로 가져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새벽 예배 때 항상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지난주에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데 이제 148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이 그 오랜 시편도 한 장씩 해서 그 150장을 이제 지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잠언의 말씀, 그래서 지혜서의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한 장씩 읽어 나가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큰 산도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큰 산이 쌓여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영성도 매일매일의 삶이 작은 부분이 축적이 돼서 큰 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해야 될 그런 영적인 토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우리가 매일의 그런 평생의 그런 주제가 아니라 올 한 해 힘쓸 그런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022년도 한 해의 표어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교회의 한 표, 매년마다 교회 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냥 주어지는 그런 단순한 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 개인의 신앙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거룩함과 화평함, 이 두 주제를 우리가 붙잡고 올 한 해를 두 날개로 날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주시고 있는가?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에 그 쓰여진 그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유대교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신앙적 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적 도전. 어떤 도전이냐면 외부적으로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그 핍박은 동족들의,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는 이 로마 시대가 이제 그 당시의 배경이니까 로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이렇게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유대교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그들이 전혀 그런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종교적인 관심으로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도 들고 혼란스러운 마음도 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끼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전혀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어떤 다른 민족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우리도 그게 굉장히 힘들듯이 이런 혼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익숙하게 해왔던,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유대교의 전통들, 특히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 제도에 익숙한 이런 것이 이제는 그런 거는 이제 다 버려야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상실감, 이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이제 신앙을 기뻐하다가 이런 핍박이 오고 이런 갈등이 생기니까 다시 그러면 예전에 내가 가졌던 유대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경고를 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혹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있는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좀 굳건히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때를 따라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자꾸만 흔들리는 그런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권면해서 붙잡고 나아가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 막 신앙이 막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저 원래 기본이 없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냥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권면만이 아니라 때로는 강하게 부드러운 권면만으로는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강한 그 담대함의 신앙, 그래서 영적인 싸움도 이런 것도 피하지 않고 너희들이 강하게 그런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드러움과 강함의 권면을 같이 적절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어떠한 걸림돌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강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12장 14절에 와서는 조금 다른 그런 뉘앙스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 그 권면이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흔들리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가장 결핍된 게 뭐냐면 화평함입니다. 화평함. 내가 지금 이런 핍박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흔들리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지금 화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없고, 또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이 성화의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힘든 사람이 성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세상적인 방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강하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따르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따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 의미는요, 사냥꾼이 대상 그 동물을 추적하는 그럴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하나의 사냥물을 포착을 하면 금방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그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라고? 애쓰라. 핍박 속에서도 금이 가는 형제와의 관계에 화평함을 구하라. 또 거룩함보다 세상적인 유혹에 자꾸만 휩쓸리는 그런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자가 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것은요, 화평함과 거룩함 두 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뒤에 후자에 있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화평함과 거룩함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크리스찬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 저는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크리스찬인데,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지?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삶의 문제.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함입니다. 화평함. Peace with everyone. 모든 자들과 화평함입니다. 이 화평함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그 화평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Peace with everyone. 모든 자들과,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야만인이든 동족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모든 자들과 화평하라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자들과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화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목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화평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화와 다툼과 원망과 이런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그 한국교회에서 지금도 그 찬양이 사랑받는 찬양인데 김창석 님이 쓴 찬양 중에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이게 그 이 찬양이요,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 주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잘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너무나 쑥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인데, 많은 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 부르고 예배 또 끝나고 이 찬양 부르는데, 당신의 삶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되니까 이 눈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상시 이 가정에서 살고 삶에서 살다가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많이 없는 거예요. 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다가 교회에 와서 또 그런 은혜를 나눌 때 나의 삶을 이렇게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것이 얼마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마음에 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십니까? 바라기는 교회 올 때 이렇게 딱딱한 마음, 이 긴장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부드러운 마음, 정말 누구를 만나도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고 끝나고 또 서로 인사하잖아요. 평화의 인사인데 그게 그냥 어떤 순서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사 나눌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눌 때 그 사랑과 축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가 주시는 사랑과 은혜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서 다른 사람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해야 돼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예전에는요, 악수를 지금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화된 인사법 중에 하나가 악수예요. 그렇죠? 어느 문화권에 가서도 다 악수하잖아요. 물론 어떤 부족에게는 악수가 그런 의미가 아닌 그런 부족도 있대요. 근데 대부분의 문명권에 있는 나라는 악수가 다 이게 통하는 거죠. 인사법이고. 왜 그럼 악수가 시작됐냐면요, 옛날 중세시대 때 같은 경우에도 칼을 차고 다니잖아요, 기사들이. 그래서 칼을 손에 딱 대면은 이 상대편에 대한 이 적대감, 그를 공격하겠다는 의지예요. 칼을 손에 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게 전혀 싸울 의사가 없다. 당신을 편하게 대한다. 라고 했을 때 칼을 손에 대는 게 아니라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게 악수라고 하는 거예요. 악수. 여러분, 우리가 인사 나눌 때 나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난 당신을 찌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는 당신과 평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에 주시는 평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성도와 성도가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화평함이 깨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도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가 항상 밝은 얼굴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실제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없냐라고 하는 거죠. 왜 내 마음이 불편하고 왜 화평이 없고 긴장하고 왜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마음이 서로 틀어지면 좋던 관계도 금이 가고 깨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작은 교회였는데 그 안에도 들여다보면 갈등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4장 이제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님인데 이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 같아요.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분들이 또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과 또 갈등하게 되고 또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저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교인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같이 드리기를 싫어요. 그래서 저 집사님이 1부 예배 나오면 나는 2부 예배 가겠다. 예. 저분이 2부 예배 나오면 나는 3부 예배 가겠다. 그래서 그냥 보기를 싫은 거예요. 그 사람. 너무 나랑 힘든 사람은. 싸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서로 안 보고 싶고 서로 마주치지 않고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그런 갈등하는 관계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평이죠. 하나가 되는. 근데 그 화평하게 되는 방법의 어떤 중요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나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지만 나랑 갈등하고 나랑 힘든 그 사람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미운 사람, 그 사람이 가는 천국 나는 가기 싫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구원받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수거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생명책에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나랑 갈등하는 그런 힘든 사람이 그 사람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 그러면 그 생명책에 나도 있는 건 나는 기쁜데 그 사람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차라리 그러면 나 안 할래. 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적 사랑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차이점, 어떤 갈등도 다 넘어설 수 있는 이 세상 어떤 차이도 다 넘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 자동차를 엔진 오일을 갈아갔는데 그 엔진 오일이 다 거의 샜는지 엔진 오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그 자동차가 이제 엔진이 이게 잘 굴러가려면 그 안에 엔진 오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엔진 오일이 이 기계 사이에서 부드럽게 윤활유 역할을 해서 이 기계가 마모되지 않게 원활하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기계는요 반드시 이런 윤활유, 루브리케이트 이게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요
자꾸만 이게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이고 저것도 문제이고 저 사람도 저게 문제이고 저 사람도 꼴보기 싫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각 증상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요, 반대로 채워지면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때 여러분 내 마음의 평강이 흘러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나 혼자만 기뻐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준 것을 너무나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다, 관계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심령 안에 차고 넘치면 그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화목함입니다. 화목함. 저는 우리 2022년도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적은 무리지만 여기에 화목함이 막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화목함의 그 원천은 내 심령 안에서부터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기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Be holy. 아까 얘기했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 두 번째 걸리는 말씀이라고 했죠. 이 거룩함은 주님을 보는 것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사귐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이 거룩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준비예요. 에스겔 44장에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오늘날의 우리말로 적용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격자가 이런 사람만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되고 또 어떤 기준까지는 되고 어떤 기준은 안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본, 중심,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방향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예요, 성화. 이 성화는 물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 있어요. 신자의 삶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런 찬양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그냥 그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왜냐하면 이 거룩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 이 거룩을 따르라.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는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구할 것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혹시 이렇게 불결한 것이 있는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더러운 모습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은 나의 의지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이 거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애씀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서 연합이 됐을 때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주님과의 관계에 떠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내 모습은 나의 자아가 주님께 복종됐을 때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이끌린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차 화평함과 이 거룩함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보다 그냥 내 스타일대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스타일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려면 신자가 신자가 되려면 그 길은 화평함과 거룩함의 길을 따르는 그 길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의 길을 따라야 할 때만이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고 신자가 신자답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갈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2년도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정말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화평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런 주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고 그런 화평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화평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좀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좀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다. 어떤 충고의 말을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충고하는 말 한마디 하기 전에 그 사람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위해주는 그런 말을 하고 나서 2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런 분이 좀 부족해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화평을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런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올 한 해는 따르길 원합니다. 이 거룩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거울 속에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생각하시고 길을 가면서 생각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의 작은 습관들이 필요해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이 매일매일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이 거룩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연습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거룩을 따르라. 열심히 하라고 열심을 내고 거룩을 따르라고 했으니까 이 거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올 한 해 이 화평함과 이 거룩함의 마음을 늘 품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피오리아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